우리는 매주 오후 예배 시간에 통하여 소율이 문답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소율이 문답 29문부터 38문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원의 서정, 그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 29문부터 38문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좀 PPT로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원의 서정, 작정에서부터 부활과 영화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네, PPT로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과정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정, 부르심, 거듭남, 믿음, 회개,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부활과 영화. 조금 단어들도 낯설죠. 그리고 조금 단어들도 어색하기도 합니다. 소율이 문답 29문부터 38문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작정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부르심 속에서 거듭남을 이루고 믿음과 회개, 칭의와 양자됨의 과정을 겪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그리고 부활과 영화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성취됩니다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이 복잡한 과정은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곡하거나 애통하거나 슬퍼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의 삶을 누릴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소율이 문답은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너희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오늘 소율이 문답 39문과 40문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소율이 문답 39문과 40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지 않겠니?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 소율이 문답 40문의 내용입니다. 소율이 문답 40문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위해 사람에게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너희가 참된 구원의 성도요, 너희가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나의 뜻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계시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법이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소리문답 41문의 내용입니다. 소리문답 41문의 내용 함께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까? 자, 소리문답 39문에서부터 41문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 바로 십계명에 있어. 그러니 너희가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야매 십계명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장한 청년들은 나이가 되면 나라의 부름을 받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이 되죠. 그런데 이 자리에 군대를 갔다 온 모든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돼서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내가 2년 동안 지낼 그 자대에 바로 배치를 받나요? 바로 배치를 못 받나요? 바로 배치를 못 받아요. 나라의 부름 받아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신병교육훈련대대 갑니다. 신교대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가장 먼저 가죠. 그래서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10주 이상 그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곳에서 훈련을 받습니까? 앞으로 너희는 군인이야. 앞으로 너희는 군인으로서 살아가야 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마땅히 너희가 군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한 자세, 그러한 생각, 그러한 모든 행동들을 배워야 돼. 그래서 군대에 처음 가게 되는 청년들은 자기가 생활한 그 자대로 배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교대에 가서 신병으로서의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무엇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십계명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런 구원의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조상은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졌던 그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그것을 계승하고 전승해야 되는데, 4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잊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기록된 성경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경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시지 않아요. 지금 이 PPT 자료로 사진이 하나 등장하죠. 좌측 맨 위쪽에 보이는 지역이 고센 땅입니다. 이제 이 고센 땅에서 북동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경로를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곳으로 빠른 길로, 지름길로 그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쪽 남쪽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남동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과는 정반대의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 남쪽 끝자락에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이에요. 우리 평신도 훈련 성경만을 하신 분들은 이 지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사 그들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죠.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함에 있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저 시내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십계명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리의 문답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십계명의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바로 우리 영광교회 주일 오예배 시간에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는 십계명의 큰 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소율의 문답 42문의 내용입니다. 소율의 문답 42문의 내용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나 봐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핵심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사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율법사는 율법의 정통에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앞에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행함에 있어 신앙의 본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가 바로 율법사예요.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특별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율법사의 이러한 질문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2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율법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그러니 십계명에 있는 글자 수가 총 613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613개의 율법들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야.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개가 넘는 계명과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600개가 넘는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사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600개가 넘는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이 600개가 넘는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할까? 그것을 가지고 학자들끼리, 율법 학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율법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사들은 이 신앙의 난제, 성경의 난제, 이 율법의 난제를 가지고 늘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선생이라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이 보내신 랍비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당신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너희들에게 600개가 넘는 계명이 있지. 이 600개가 넘는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가식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깊이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을 통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내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것.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나에게 유리하면, 나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걸 수 있는, 생명이 걸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리고 너의 모든 뜻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뜻은 무엇입니까? 사정과 형편이 된다면, 상황과 환경이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황과 환경이 참으로 바쁘고 분주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몰라요. 이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율법학자들,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사두개인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 너희가 박하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바리새인들 작은 채소까지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에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11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주셨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10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본 10계명의 두 번째 요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핵심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다면 너의 이웃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은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은 모든 율법을 아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강령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더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웃 사랑은 어떠합니까? 원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그 계명,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굳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삶 속에 큰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한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강력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납니다. 제사장도 그를 피하고 레위인도 그를 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던 선한 사마리아 그 한 사람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왜 하필 피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매주마다 이제 10주 동안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일 오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 십계명을 살펴볼 건데요, 그 십계명의 말씀들을 통하여, 내용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을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사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십계명의 말씀들을 통하여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